오늘은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요, 엽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찍으면서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우석이가 역사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진을 여러 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쁜 것을 하나를 골라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받을 말씀 열왕기하 11장이죠. 함께 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모압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와는 서약이시다 또는 여호사부앗,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21번째 주간이죠. 5월 21일 21번째 이하나 이렇게 됐는데요. 2023년에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언제나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에게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게 큰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큰 일이고 어떻게 하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가면은 작은 일인데,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니까 크게 이제 어려운 일이 되고 큰 일이 됐죠.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혹시 나는 여로보암이나 예후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한번 점검을 꼭 해보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뭘 봅니까? 이제 아달랴가 무슨 일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일단은 유다에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 중에 있죠? 상중입니다. 장례가 지금 일어났죠. 일단 누가 죽었습니까? 왕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왕족 4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조카들이니까 왕족이잖아요. 그 왕족 42명이 죽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나라가 온통 지금, 또는 특별히 공중은 온통 지금 무슨 일이죠? 온전히 지금 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 지금 이제 장례식에 가 있습니다. 이런 중이죠. 자, 이러한 때에 아달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은밀하겠죠, 그렇죠? 신속히 움직이고 은밀히 움직인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자초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달랴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주장하고 그를 움직인 것은 뭡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알고 있고 더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달랴는 이 육신적인 동기,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 동기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동기는 뭡니까? 이제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신락원을 다시 회복하여 복락원을 만들어 영원한 복락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초시키기 위한 사단의 도전인 것이죠. 자,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처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 왕가가 물론 왕족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지킬 힘이 없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 완전히 대처를 못하죠. 속수무책으로 공중은 이제 아달랴 손에 넘어갔고, 그리고 다윗의 씨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달랴의 손자들, 자기 손주들이죠. 그러니까 자, 아들이 죽었다니까는요. 왕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 일가 친척들이요. 그런데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아달랴가 딱 지금 그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초유의 사태죠. 여왕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야 됩니다. 누구 중에서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형제들 중에서입니다. 자매가 아닙니다. 여왕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완전히 사단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육신적인 승리를 완전히 거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씨 하나 있잖아요. 요아스. 그 씨를 찾아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뭐 합니까? 분주하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은 씨를 주기 위해서 광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살아있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전 나라에 두 가지 정책을 합니다. 그거 안 봐도 뻔한 거니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일단은 상금을 겁니다. 한 1,000억 걸어야 됩니다. 100억 정도만 걸어도 됩니다. 10억만 걸어도 돼요. 실은 1억만 걸어도 돼요. 1억만 걸어도. 그래도요, 신고할 사람 쓰도록 해요. 신고할 사람 쓰도록 해. 그러고 뭐 합니까? 벌도 내셔옵니다. 그냥 버립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생명입니다. 본인의 생명만 아닙니다. 일가족의 생명, 일가문의 생명을 다 뺏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철저하게 벌을 내세우고 상을 내세워서 요아스를 찾기에 광분합니다. 다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 1살짜리 제대로 걷지도 못한 게 어디 갔어요? 이제 뭐 걸으면 걸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뭐 했을까요? 빼 돌렸겠죠. 그럼 가장 의심받는 게 누구죠? 접근할 수 있는, 역시 뭐 자기 가족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광분하고 찾는데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세바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렇죠? 육신적 딸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엄마요. 누구하고 결혼했냐?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여호야다가 그 여호람 아하시아 시대의 우상의 때이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되어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가난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때는요, 성전으로 가는 성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와는 결이 달라져 본 게 여호람 때는 성전을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주신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왕비를 조종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리로 옵니까? 모든 물자가 전부 다 이리로 오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12장에 보니까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수가 안 돼요. 왕이 명령하는데도 보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돈이 없어요. 돈 문제가.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도 울고 그러고 다른 임명권을 세워가지고 왕이 직접 간섭을 해서 돈이 성전세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보수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복받고 잘 산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연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높이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낮추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지만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가난하나 천시받으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집단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합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나쁜 도적질 아닙니다. 좋은 도적질입니다. Stole, 그렇게 얘기를 해요. Stole him away from the royal princess, 이렇게 나와요. 왕자들 중에서 그를 훔쳐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적질을 해내요.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구나, 이거.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아달랴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검문 검색 내지는 경계를 완전히 딱 세웠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뭐였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데려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것도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될까? 6년입니다. 1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26년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금 제사장의 집안에서 6년을 두 사람을 보필을 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상급을 내걸고 벌을 내걸고 광분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유다 그 조그마한 동네 전국을 방방곡 수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가능했습니다. 6년을 거기서 숨었어요. 뭘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여호세바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르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14편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두루 살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찾을 때는요, 질병의 문제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요 경제의 문제로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고민은 그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한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에,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그 가정이 가다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다른 언질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니까 73편입니까? 70절에서 72절 다윗을 양치는 목동지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그가 성실과 전심으로 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서 22절에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요, 물론 행간을 읽어보면 성경에 직접 기록을 하지 않아서 행간을 읽어보면 돼요. 16장에 아들이 더 없냐? 하나 더 있다. 뭐 하는데? 양 지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일 잔치 하는데 다 올 수 있는데 안 옵니까? 와야죠. 근데 한 놈은 챙기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어. 안 와도 괜찮아. 왜요? 종처럼 봤어요. 17장입니다.
세 아들이 형들 세 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인사를 알아보고 안부를 찾아보면 막내를 보내야 됩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이 있는 넷째를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넷째가 가야 돼요. 근데 안 보냈어요. 왜요? 죽을까 봐서. 죽어도 안 아까운 놈 하나 있잖아요. 죽어도 안 아까운 놈이야. 17장에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엘리압이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 싸가지 없는 거지. 얼마나 욕을 그냥 세리 박았겠습니까? 형들한테 욕 먹어본 사람은 알죠? 더군다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지금 다윗이 건방지게 저 새끼 죽인 놈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자라게 했겠어요? 저 새끼 죽인 놈한테 왕이 어떻게 약속했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자기 동생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두들기 안 팬이라고. 그때 하는 말이 말이죠. 네가 전쟁을 구경하라 더 나는 너의 교만함을 하니. 야 다윗아, 어려운데 위험한데 왜 왔어? 얼른 가, 얼른. 형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막내가 와서 그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평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 것, 집에서 차별하는 것, 어찌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만 어찌 이유가 없겠나 말하겠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대가리를 장두놈이하고 있는데, 지금 처받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아닌데, 그러면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가 그냥 낙심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겠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 거. 있었어. 누가 있었어요?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 있었어. 그러니 내가 그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9장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너 죽어 나 죽어 너 죽어야 되라고 대적했을 건데 바울은 뭐였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차이예요. 뭐 했단 소리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섬겼다라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여호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믿음을 보고 그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제사장에게 시집 가는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달랴가 볼 때, 그리고 아버지 여호람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안 된다 포기해라 포기해. 뭔 저런 힘도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예 성전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여호야다예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심으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게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거요?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의 증인은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에서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24장에서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의 이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2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겨서 얻기를 원하는 그것, 곧 생명의 부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사진을 정리하다가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 사진을 봤어요. 이제 추석 때 강진 가서 어머님이랑 찍은 건데요. 은결이가 요만한 어리더라고. 뒤에서 온갖 까불고 있고, 이제 앞에서 이제 아마 은승이나 은재나 은영이 셋 중에 한 놈이 찍었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 얼굴이 팽팽하대요. 주름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요,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와,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사진을, 가족 사진을 가져간 게 있어요. 잘라 가지고 간 게 있어요. 은결이가 이제 엄마 품에 앉아 있는 베넷 옷 입고 앉아 있는 아기 있대. 우리 은순이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사진을 찍는데 은결이한테 뽀뽀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 은결이한테. 은서는 이제 그 하얀색 그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입고 내 품에 앉아 있어. 우리 은재 항상 맑은 얼굴로 우리 은영이 이러고 있어요. 시커먼 얼굴로. 엊그저께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저렇게 커가지고 다들 커서 이렇단 말이죠. 이제 세월 참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준호가 밥 먹으면서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수환형이 군대 가는 것도 안 믿어지고 제대하는 것도 안 믿어지고 지가 군대 가는 것도 안 믿어진대요. 예, 제가 밥을 먹다 한마디 했어요. 나도 안 믿어진다. 뭐가 굴더라고. 내가 57살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도 안 믿어져. 벌써 내가 57이라고. 엄마, 세월 이렇게 빠르죠. 금방 갑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삶에, 그 짧은 삶에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저와 여러분 손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역사, 사도행 1장 8절의 그 역사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볼 때 여호와스가 살아남아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왕권을 가진, 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포갑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아달랴가 한 살 먹은 요아스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맞죠? 그러는데 요아스는 6년을 숨어 살아남았고 아달랴는 6년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뭐가 됐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작은 일이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된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쉬운 일인데 안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을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방향이 맞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될 것이다. 그 자리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이 시대의 이 부름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코로나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짐을 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됐다라고 말할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방법과 교회가 뭐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변합니까? 교회가 변해야 얘기는 전에 복음을 안 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실을, 다시 오냐는 사실과 생명길이 있다는 사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들이 안타까워서 있는 중심에 있는 말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일은 무슨 일이 됩니까? 그 어떤 문제가 어디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을 겁니다. 아니 어찌 그 일을 가능했느냐라고 물을 때는 당신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젊은이가 있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따라간다면은 그 자리에 한 명이 있건 그 자리에 1000명이 있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네가 온전히 다윗의 길을 행하면은 내가 너희 집을 든든히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벌써 15년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은 작은 일이 되되, 특별히 이런 세대라면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주실 것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의 증인들로, 주역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세바가 자신을 온전히 드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으로 그 믿음의 충성이 그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의 한 획을 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할 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손을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작은 이름을 보임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서게 하시고 남은 모든 삶을 서게 하시기를, 또 함께할 모든 이들에도 그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이 시대의 여호세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이 됨을 체험하고 다시 오라는 재림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정 평화사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